주일날 주님 몸된 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기쁨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 목적과 뜻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적과 뜻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준비한 말씀 들고 있었사오니 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준비한 말씀만 전하는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께 인사 주십시오.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방 집사님이 오래 계셨는데 오늘 안 나타나셨네요. 출장 갔어요? 지난번에는 간다고 일단 뛰었는데 이제는 간다 소리가 납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야단 안 칠래요. 네. 한 달에 빠졌어요. 네, 한 달. 뭘 야단을 쳐요? 그냥 자기 1대1로만 뭐라 하지 설교하면서 때리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나한테 때린 일이 없는데 나 한 달간 왜 빠졌는지 이야기를 알았다. 나 절대 단위에서는 안 때릴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안 때리려고 때릴까? 자꾸 눈에 보여. 자꾸 눈에 보여서 반가웠어. 그래서 몇 마디 했죠. 몇 마디 했다는 것이 좋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보이면 참 좋습니다. 이 롱위켄이 되니까 어디 나가야죠. 놀러도 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바꿨어요. 아, 나도 롱위켄 되면 한 번씩 빠져야 돼. 빠져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빠질 거니까 저도 바람씨를 한번 가게 돼요. 그래 하시고 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이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죽어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7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랑과 희생과 그 헌신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이름이나 업적은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전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이미 큰 일을 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주님의 사역이며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아버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더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6장 15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를 위하여 만들라고 38절에 말씀하죠. 이를 위하다는 게 뭡니까? 전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게 모르게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찬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전도하시기를 당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신이 되리라 라고 이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며 전도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공생에 생활하시면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은 이 개인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병을 고치시거나 표적을 보시면서 대중 집회를 통해서 많은 전도를 하셨고 또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개인 전도입니다. 1대1의 개인 전도. 성경에도 보면 많은 무리들이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별로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1대1로 개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의 개인 전도를 통해서 훌륭한 제자가 되었고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도 주님을 개인 전도를 만남 통해서 그 여인도 변화가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도 주님을 찾아와 개인 전도를 받아서 그 역시도 변화가 됐고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를 때도 개개인을 만나서 개인 전도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크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부흥 집회나 신유 집회도 인도하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땀 흘려 개인 전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이런 방법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격은 개별적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은 개인이 받는 것이고 또한 생명은 개인 하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 전체 무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결국 전도는 개개인에게 전해지는 진리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 전도는 가장 복음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개인 전도의 시작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세례 요한이 2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니 이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 사람에게 뭐랍니까?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을 때 저들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와보라. 이들은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와보라.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2 사람은 온종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들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심에 가슴에 차오르는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으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으로부터 친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 기쁨과 감격과 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격을. 그래서 그는 집으로 쫓아가서 형제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개인 전도를 해준 것입니다.
자기 힘대.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가? 내 주위에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전도는 있습니다. 와 보라. 그 오늘 말씀 제목이 와서 봐라.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얼마 됐는지 아세요? 작년 8월부터 설교를 했는데 교인이 늘어나기는 고사하고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글쎄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전도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닌데. 제가 여기 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직장 때문에 갔다 하지만 저는 내가 보기 싫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개인 전도를 첫째를 하고 두 번째 와 보랬습니다. 전도는 단순한 말로 와 보십시오 라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주님을 전가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와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주님께 찾아오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게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주님을 직접 만난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구원받고 나니까 그 구원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것은 안정할 수가 없어요. 안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확신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집으로 가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받은 일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신 일을 보고 알았기에 그의 형제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해서 바로 시몬에게 형제 쫓아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보는 왔어. 내가 하는 말이 그것이 진실인지 와서 보고 확인을 하라는 것이죠. 오늘 네 사람이 전도를 받게 되는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죠.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설교를 듣고는 예수님께 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의 직접 전도로 예수님 만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35절에서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52절까지. 나다니엘은 빌립의 와보라는 말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지금 우리 역시도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명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큰 누이에게 예수 믿고 누나 부모 우리 가족이 우리 누나가 28에 과부가 됐어요. 딸 둘째. 저한테는 어머니를 다른 거죠. 혼자 그렇게 살았으니까 누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누나가 나 목사 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네가 목사가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천국 가야 된다. 정말 내가 바라는 바람입니다. 개인정도죠. 근데 저희 누이는 이걸 좋아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하면은 예자만 나오면 야 그만하자 하고 끊어버려. 나중에 누나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절에 가서 이것이 좋다. 마음이 와지지 않는. 제가 하는 이야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나 누나한테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한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나에게 예수 믿으라 한다라고. 근데 받아들이지는 않죠. 지금 살아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치매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 영혼이 불쌍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몬은 어떤 위대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굉장한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위대한 진리로 인해서 그게 감동받은 일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안드레가 함께 구원받기 원하는 단순한 사랑의 증거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고기 잡는 그 어부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도 전도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전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하세요. 와보라. 와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지금 임시 담임 목사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머리가 하얀지, 얼마나 못생겼는지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와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 세 번의 전도는 입으로 전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와보라는 말은 입으로 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먼저 전도하지 않는다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입으로 전파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으며 입으로 전파하여 믿고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로마서 20장 14,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들의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셨죠. 베드로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미래의 은혜까지도 확인을 시켜주시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개발하고 바꿔까지 주셨습니다.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단순한 한 명령으로 주를 따르게 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모든 편견을 제기해 주셨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너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민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라고 그러면서 와보라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되면 내 나름대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나름대로 주일 오후마다 길가에서 전도지를 나누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도지를 나누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오늘은 전도지를 못 돌리겠다 하고 생각을 집으로 가려는데 그 아들, 아빠 전도지 주세요. 가진 전도지. 그 전도지를 왜 그러니까 비 오는 날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나가서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가진 전도지를 몇 장 나눠주고 근데 나머지 한 장이 남았는데 사람들이 발걸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 아이가 그 전도지를 가지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는 문을 한참 두드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사람이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전도를 주면서 오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 기뻐하세요 하면서 그 전도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전도를 주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이 지나고 저녁 예배, 그 다음 저녁 예배 때 아버지와 함께 이 소년이 교회를 갔는데 찬양과 기도 말씀이 다 끝나고 간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간증하는 시간에 보니까 한 여인이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밝은 빛나는 얼굴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오후에 어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을 했습니다. 나는 아들과 남편을 잃고 삶의 의욕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비가 몹시 오는 그날 일요일 오후 세상을 떠나려고 결심을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 하필 왜 이런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봄날같이 밝은 얼굴을 가진 한 소년이 저에게 전도지를 줬습니다. 그것을 받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는 한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스럽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있던 소녀는 아버지 옆구리를 푹 치면서 아빠,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던 아주머니냐.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 마음이 내키지 않든 입술로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데리고 와야죠. 전도를 했습니다. 말로와 벌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주님께로 직접 데려오는 지혜가 있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기적을 이루는 것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께 데려와서 만나게 하니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또 헬라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기독교 역사상 영원한 진리를 듣게 되었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24,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을 그대로 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안드레가 자기 형을 인도할 때는 그 형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을 인도했더니 그 형이 주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인도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어떤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수익받고 얼마만큼 많은 생명을 구할지 여러분 항상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대의 스쿨지에 기록된 간증입니다. 이제 나이들의 인생 황혼을 맞고 있는 한 노인이 리타이어를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오하이오 교회 주일학교의 수업이 끝난 이사를 갔어. 오하이오 교회에서 주일학교의 수업이 끝난 후에 일어나서 목사와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나는 늙어서 리타이어해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오하이오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회 생활할 때는 항상 주일학교를 가르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생소하고 너무 낯설는데 나에게 캘리포니아처럼 똑같이 주일학교 가르치는 그 기회를 달라면서 나에게도 한 번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냉담하게 당신에게 맡겨줄 클래스가 없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맡겨줄 클래스가 없으니까 당신이 진정 원한다면 당신이 바깥에 나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한 말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할아버지는 매일 바깥에 나와서 봉어리가 놀이터에 갔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뛰놀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 사주고 집에 와서 씻기고 같이 자면서 아이들 교회 불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선데이 스쿨 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리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 클래스에서 그 잘하는 사람 아이들이 찰스 로네이라는 사람은 인도 선교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미국